오늘 이제 저희들이 전도서 5장 후반부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그 부조리 또 모순이라는 게 이제 성전 안에도 있다. 성전 안. 그러니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 발걸음을 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땅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이 기도를 드릴 때도 그 한마디에 우리들의 참 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원도 동일하다. 서원도 말을 우리가 헛된 그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우매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을 할 때도 정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우리 8절 9절과 사실 연관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빈민을 학대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저희들도 또 이렇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정말 참 우리가 그 사람들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더 높은 사람들 위에 또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먹이 사슬과 같이 엉켜져 있는 이 참 착취하는 높은 사람들, 바로 그들 때문에 이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억압을 학대를 당하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것은 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이 거대한 먹이사슬처럼 엉켜져 있는 악한 자들에게 약한 사람들은 참 짓밟히는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뿌리를 더듬어 가보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한 번 더 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 번 더 이제 교훈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그 계명은 뭔가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하면
그때서야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 인간, 사람이 이 사랑의 대상이 뒤틀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모든 불행과 다툼과 싸움이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훈을 할 때 사랑하지 마라.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웃이 아니라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에베소서 살펴보는 것처럼 탐심, 탐욕, 돈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탐심은 무엇이냐? 그런 뜻에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어쩌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부귀 영화를 어쩌면 최고도로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은을 소유해도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 그리고 부라는 것, 그것의 실상이 뭐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가 쌓여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제 10절 말씀에는 아무리 많은 부도 아무리 많은 돈도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쌓았던 사람에게 이제 도대체 돈이 얼만큼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족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 다음 11절을 보시면 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자의 실상이 뭐냐? 부자의 실상 첫 번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재산이 많아지면 누구도 많아진다는 겁니까? 식솔들도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소유주들은 많은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좋은 거는 뭐냐?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즐거운 게 뭐냐? 막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산 많은 거 결국 누구 좋게 하는 거냐? 남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너한테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좀 가끔은 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커지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헌금을 통해서 참 헌신하는 것도 많지만 동시에 뭐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먹는 자들도
참 많아집니다. 먹는 자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쩌면 참 하게 되는 제일 큰 일이 뭔가 하면 다 성도님들이 헌신한 것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게 뭐 전부인 것 같아요. 전부. 저는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죠. 이 세상 부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정말 돈 갖고 있는 너, 보는 거 말고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솔로몬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이것도 풍자인데, 풍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잠을 달게 자거니와. 노동자는 밭에서, 농가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잠을 달게 잡니다. 잠잘 때는 편하다는 거.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좀 번역이 너무 순화시켰어요. 너무 순화. 원래 원문으로 하면 어떤 뜻이냐, 그 배부른 위, 꽉 찬 위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위가 꽉 차. 그래서 과거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부자는 그 배부름 때문에 일꾼들이 잘 자는 그 잠도 못 잔다는 거죠. 못 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부자가 된다는 것, 그 참 실상이 뭐냐, 절대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많은 경우 부자, 눈으로 보는 것만 좋다. 눈으로 보는 것만. 부가 많아질수록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부자들은 때로는 그 꽉 찬 배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오히려 그 많은 부가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교훈인데,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큰 패단 있는 것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곧 소유주가 재물을,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뜻인고 하면, 어떤 내가 모순을 받는고 하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쌓아두고 있었는데 결국 뭐가 됐느냐, 그게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해로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죠. 그 재물이 갑작스런 재난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재난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성경을 보면 욥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광풍, 태풍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라는 게 영원히 안전할 것 같고 내 것일 것 같지만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 그런 불행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해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져서, 참 과거에는 떵떵거렸는데 지금 그 재난 만난 후에는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아들 낳았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 하나 뒷받침할 수 없는, 그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부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만큼 이 부라는 것은 불안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안한 돈이라는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그 삶은 돈이 불안한 것만큼 그 삶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설령 우리들이 이 땅에서 큰 불행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거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 이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언제 놓고 가야 됩니까? 언제는 이 쌓은 돈을 놓고 가야 되느냐?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소위 공술의 공수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이제 15절 후반부,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이런 좀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 수위에 없는 게 뭔가? 우리 돌아가신 분들 싸는 그 수위에 뭐가 없나? 거기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그러니까 갈 때는 결국은 그렇게 영원히 내 것처럼 될 것 같았던 그 재산, 부라는 거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만큼 불안한 것이고, 또 이 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소위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결국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것, 그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고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참 이렇게 슬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밥 드실 때 밝은 데서 드시나요? 어두운 데서 드시나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밝은 데서 드십니다. 어두운 데서는 언제? 어두운 데서 드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해 뜨기 전에 밥 먹고 해 지기 전에 밥 먹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아침은 좀 해 뜨고 나서 먹고, 그리고 집에도 해질 때쯤 와서 먹어야 되는데, 밝은 데서 먹어야 되는데, 이 돈, 좀 표현이 그런데 돈에 그냥 돈독이 올라가죠. 그냥 아침 일찍 해지기 전에 어두운 데서 밥 먹고, 또 막 정신없이 일하다 또 밤에 해지고 한밤중에 밥 먹는 거죠. 그 돈 때문에, 돈을 얻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그 돈 얻는데, 돈 버는데 헌신해서 어두운 데서 먹고, 그런데 이 어두운 데서 먹었지만 그 다음 뭐가 있죠? 돈 많으면, 성도님,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많은 근심으로 그를 찌르는 길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다음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 돈을 버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 걸림돌 되는 사람들, 그거 제대로 관리 못 해주는 사람들, 또 이걸 자기가 돈 버는데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실상, 부자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정말 이 돈까지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려줍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이 시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신 것으로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정말 진정한 기쁨, 만족,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몫이다. 이것은 그에게 준 몫이다. 이 몫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에게 주어진 땅, 이게 뭔가 하면 몫입니다. 몫.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앞에 나온 그림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더 많으냐, 거기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질과 부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몫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몫으로 주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 그것을 아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지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를 하나님께서 그의 몫으로 주셨다는 거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는 게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또 하나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느냐?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재물과 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누릴 수 있도록, 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시고, 나아가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부를 그에게 몫으로 주시면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고 하면 재물과 부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알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쌓아둔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 몫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과 근거, 그것은 누구한테 오느냐? 그 몫을, 그 재물과 부를 나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에 그 기반을 두는 사람들, 그들만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분은 좀 많은 물질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양은 차이가 있지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죠? 이것을 나에게 몫으로 주신 하나님은 나 빼고 옆에 사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에게 이것을 몫으로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 살아갈 날, 자기가 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깊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깊이 지난 날 때문에 후회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근데 우리 한국말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영어 번역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 사람이 가득 채워지게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때문에 그는 살아온 날, 살아갈 날 때문에 깊이 염려하거나 후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갖고 그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솔로몬은 결국 두 개의 그림을, 대조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보는 것 말고는 사실은 좋은 게 많지 않습니다. 부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까지도 우리는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는 영원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만큼 불안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장벽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제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마음은 근심과 병과 분노에 지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재물과 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굳게 붙잡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를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때문에 그는 과거 돌아보며 후회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뭐죠, 이 큐티진 거기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 남들이 볼 때, 비교해 볼 때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주신 하나님, 나에게 못된 분, 나에게 섭섭한 분, 나만 차별하는 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거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어떤 물질도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넘쳐나서, 저는 이제 한 번밖에 우리가 못 사는데 돈에 지배되어서 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병과 근심과 분노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 만족,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